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며 모인 이 무리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볼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망대로, 우리 이기심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지, 내가 삶을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고 너무 무책임하게 우리 마음대로 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진실함과 경건함을 따르기보다 순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빠져 우리의 마음대로 갔습니다.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서는 그저 화려하고 더 높은 곳만 바라봤습니다. 더 빛나는 곳만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작은 마음을 버리고 사랑을 베풀고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죽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힘만이 진실인 것 같고 힘만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힘으로 포기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정의가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온갖 세상의 갈등과 분노와 전쟁이 예수께서 주신 화해로, 화평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시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이 땅이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의 헌신과 섬김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살만한 나라, 건강한 나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북녘의 형제들과도 화해하고 공존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를 위해 불의한 자들이 획책했던 폭력과 제약이 정의롭게 처리되게 하시고 다시 희망을 갖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강하게 뿌리 박힌 빈부 간의 격차, 성별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북한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권세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오니 오직 주를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를 위해서 지혜로운 눈으로 이 땅의 권세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참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이 땅의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왔을 때, 이 땅에 복음이었을 때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있으므로 이 땅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보다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무너졌어도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이 땅에 삽니다. 주여 이를 위해 이 땅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고 화려한 것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희망을 키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다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보고 더 정직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보고 경건한 마음을 회복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가 우리 샘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을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샘터교회가 이 마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실천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샘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희망을 갖게 하시며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함께 있는 정말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베푸시는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의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과 1년의 삶과 평생이 바뀌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윤준걸 형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죄의 고백을 확인받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주께서 온전히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잘 전달되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변화를 갈망합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제 변할 게 뭐 있을까? 혹시 변화를 원하시면 아멘. 무슨 변화가 있겠어? 첫 번째면 젊었고 두 번째면 늙었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를 갈망하면 젊은 사람이고 변화는 무슨 변화야? 그러면 늙었다 하는 겁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2024년과 25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내용들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 없으십니까? 헌신하는 모습, 예배하는 자세, 드리는 마음들, 전과 지금이 달라지었습니까? 변화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777 다이어트 합니다. 7시 전에 저녁 먹어라. 7분 이상 숨차게 운동을 해라. 7시간 가까이 수면을 꼭 취해라. 그러면 서서히 체중이 빠진답니다. 비밀인데요. 1.5kg 빠졌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이것을 순간 변화의 노력을 순간 놓는 순간 아시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영적 성장, 영적 변화를 원하지만 죄의 유혹들이, 죄성들이, 죄의 뿌리가 깊어서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내 모습 아니잖아. 내 신앙 아니잖아.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습관이 뿌리를 내리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영적 요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이만큼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한마디 말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몸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만 내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노력이 놓쳐지는 그 순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를 날마다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고백했지요. 내 인생 사는 동안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는 모르지만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릴 겁니다. 그래놓고 방금 그 고백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 버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열심에, 베드로의 고백의 한계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가 변화를 열망하고 내 신앙 고백의 변화를 열망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다시 원래 자신의 한계 속에서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절망에 늪에서 다시 헤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원리치로
돌아가는 내 모습, 바로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벌써 12월이 눈앞에 와 있네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안 산 분 누가 있습니까? 직장생활, 학업생활, 내 모든 삶에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따라갈 수가 없었지요.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자신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지한데 열심인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열심히.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잘 몰라. 사고치기 쉽지요. 더 무서운 사람은요, 무지한데 열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일단.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 살면서 내가 어디 연결되어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한 해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중요한 주의 말씀은 에너지의 근원은, 영적 힘의 근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 원줄기에서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에 열매가 달려있지만 사실은 가지에 있는 것, 가지에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줄기에 능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줄기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 열매가 맺히지만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줄기의 능력으로 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7절 가운데 10번이나 했어요. 7절 짧은 말씀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10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시죠? 반복하면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더 심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요. 원주를 떠나서 내가 하겠다? 가지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에너지가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만 혼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 교회와 연결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열심으로 하지만 그 열심이 주님과 잘 연결되고 주의 몸과 잘 연결될 때 좋은 열매가 있으며 변화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주님과의 연결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영적 변화를 맛보려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연결될 때 영양분이 공급되고 연결될 때 수분이 와서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해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적 연결 방식,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야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말씀과 기도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이, 내 삶이, 내 고백이 쑥쑥 바뀌어 나갑니다.
변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수년째 읽어왔습니다. 4년 동안 계속 읽어왔는데 요즘 제가 성경 읽기 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오신 분들의 묵상을 읽어보면 또 성도들과 만나 대화해 보면 성경 읽기 전과 읽은 후는 말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달라졌어요. 제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산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어요. 내게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답답한 일 당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기독교인의 34%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점집에 간다니까요. 아기도사님, 아기도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애가 이번에 고3인데 시험은 봤는데 아직 결과를 모르지만 어떻게 스카이 갈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34%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좋은데 취직했어요. 그럼 또 갈까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답답해야 가요. 문제 있어야 가요. 문제 없이 아무 문제 없는데 만사형통한데 점집 가서 복채 드리는 분 봤습니까? 안 갑니다. 문제 있어야 가요. 문제 해결되면 안 가요. 그런데 성도 가운데 마치 기도를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복채 놓고 어떤 게 옳습니까? 라고 아기 동자께 물어본 것과 뭐가 다릅니까?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이긴 하지만 기도와 묵상 그 자체가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어도 오히려 문제 해결될수록 더 주님과 밀착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관계가 깊어집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그래서 정보 교환, 어떤 부분은 문자로 안 됩니다. 꼭 봐야 합니까? 문자로 카톡으로 하는 부부도 있대요. 여러분, 대화를 깊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대화 자체가 기뻐서 하는 거죠. 그 만남 자체가 기뻐서 하는 거죠. 무엇인가 저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한 비상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만남 자체를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가끔 커피숍 가면 와이파이 가지고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돼. 그럼 뭐라 그러죠? 여기 비번이 뭐예요? 그래요. 여기 비번이 뭐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아무나 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수증 밑에 있는 비번이 있는데 그 비번을 쳐야 연결돼요. 그때부터 공짜로 통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지라도 그분과의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루었는데, 뭔가 얻었는데 마음은 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주님과의 영적 고리가 끊겨지면 허합니다. 얻어도, 붙어도, 가져도 허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과 연결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저 이 말씀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먹은 겁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은혜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친구는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보다 친구랑 더 많이 이야기한대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 부모님보다 친구들하고 더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하고 얘기해봤자 답답하니까.
나 때는 또 그러니까 차라리 친구한테 가자. 친구랑 더 많이 이야기한대. 저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진짜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속상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똑같이 목회하는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과 통화하면 1시간도 훌쩍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 하니까 친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친구가 되신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 관계를 맺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말씀 묵상이요, 이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나에게 영적 변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연결이 잘 됐는가를 빨리 확인하세요. 며칠 전에 주방에 식기 건조기가 안 돌아간대요. 그런 거 안 돌아가면 나를 부르나 몰라. 식기 건조기 안 돌아가는 거 목사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갔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래도 저래도 안 돼. 그런데 차단기가 떨어져 있어. 차단기를 올렸네. 그래도 안 돼. 왜 그럴까요? 기계가 망가진 거예요? 아니, 기계 정상이. 그런데 안 돼. 자, 기어서 올라갔어요. 건조기 위에 올라갔더니 그 중에 구멍이 2개가 있는데 하나 꽂혀 있고 하나는 살아 있어. 근데 꽂혀 있는 전기가 스파크가 타버렸어. 큰일 날 뻔했어요.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불났지. 차단돼 있더라고요. 그게 붙어 있고 타버렸으니까 아무리 꽂아고 별짓 따위도 안 돼. 뽑아서 옆에다 딱 꽂으니까 윙 하고 들어가. 저는 그때도 은혜 받아요. 그렇구나. 아무데나 연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연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만한 우리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 내가 정상 작동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안 움직이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막혀있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비상수단으로 써먹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도구로 내가 쓰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가 되면 슬퍼져요. 아유, 목사님 성경 읽으라 하는데 안 읽을 수는 없고 바쁘게 어떻게 읽었습니다. 아유, 다음날 또 하루가 와서 또 읽어야 되네. 그러면 이거는 짐이 돼요. 짐이 돼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무슬림들이 새벽에 기도하고요, 정오에 기도하고요, 오후에 기도하고요, 해지기 전에 기도하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한대요. 5번 꼬박 메카를 향해서 엎드립니다. 이거 하는 무슬림 아니에요. 5번을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공항이든 버스터미널이든 어디든 학교 앞이든 경희대 앞에서 엎드리고 있더라고요. 봤어요. 경희대 앞에서 엎드리고 있더라고요. 모자 쓰고 이렇게. 왜 그렇죠? 그게 법이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엎드리냐고.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엎드림이 즐거운 것이 되어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연결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즐기는 자 이길 수 없다. 의무로 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요. 피곤하면 그만둬요. 바쁘면 그만둬요. 그런데 즐기는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에 즐기세요. 말씀을 즐기세요. 기도를 즐기세요. 거기에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죠. 하나님께 별것도 아닌 것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차 몰고 주차할 때 거기 주차할 때 있어요. 없대요. 알아서 되래요. 그럴 때 제일 난감해. 알아서 되래요. 그러면 제가 주차장 들어가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한 자리만 주세요. 신방 왔는데 빨리 되고 신방 가야 되는데 한 자리만 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 앞에서 차가 쏙 빠져나가.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뺄 때 돼서 뺐겠지.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한 자리만 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날마다 주님께 기도와 말씀 묵상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를 맺자. 거기에 변화의 능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분이 살기에 이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고초를 당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일생 동안 교회를 들락날락거렸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모양 그대로 헌신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말씀 보는 모습이 전혀 변화 없이 그 자리를 뭉개고 앉아 있다면 빨리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치 않았구나. 다시 말씀을 펼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긴급한 상황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루한두루한 이야기하면 돼요. 누구하게 하듯이 친구하게 하듯이. 그러면 돼요. 거기에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열심에 의존하면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살되 연결이 잘 된 순간 열심히 살아야 열매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변화를 경험하십시다. 작년보다 올해 내 영적 성장이 있는가? 내 기도의 수준이 기도의 깊이가 달라졌는가? 전혀 변화 없다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관계 확인하십시오. 연결하십시오. 연결져야 성장합니다. 연결져야 변화합니다. 변화 없는 것은 나의 슬픔이고 주님도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왜 안 바뀔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왜 예배 생활이 저것밖에 안 되지? 왜 기도의 깊이가 저것밖에 안 되지? 주님 안타까워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연결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십시오. 거기에 열매가 있을 것이요, 거기에 응답이 있을 것이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보다 먼저 연결. 주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연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즐거우십니까? 우리 주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